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 제사장들 토탈 850명을 처형하고 대단한 기적을 이루었죠. 그러한 엘리야가 기적을 이루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갈멜산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난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한테 나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힘들다고. 왜 힘들었는가?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떡을 주고 천사가 네가 갈 길로 가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열심히 갔습니다. 가가지고 오늘 딱 본문에 있는 이 자리에 섰어요. 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뭔가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뉘앙스가 여기 13절 하나만 잡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과 이야기 시작하는 10절 이전에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 가서 어디를 갔단 말이에요. 호렙산에 갔어요. 그곳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한테 딱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한테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엘리야는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왜 서 있게 됐을까요? 저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물리친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장소에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가 왜 여기 서 있게 된 걸까요? 뭔가 우리가 세세한 느낌보다는 그냥 처음에 딱 오는 직관으로는 하나님과 엘리야가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엘리야가 없고 엘리야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랑 하나님은 왜 서로 교감이 잘 안 될까요? 원래부터 잘 안 됐나요? 아니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방 제사장을 다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고 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갈멜산 사건 이후에 심각하게 지금 증상으로 이야기하면 우울증이 왔습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은요, 그 전에 있는 4절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갈멜산에서 큰 기적이 일어났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도 안 변한 겁니다. 그냥 빵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 죽인 거 말고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왕의 와이프인 이세벨이 자기 제사장 850명 죽였다고 엘리야 잡히기만 해봐라.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너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이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허무감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허무감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허무감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평생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모든 재산과 노력을 했는데 교회가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교회에 보기 싫었던 모습이 교회에 그대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평생을 위해서 직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대로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있게 된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양림동에 우리 정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아주 이쁘게 잘 돼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한여름에 마당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 확 일어났다. 아마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부흥하지 않겠는가. 그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왜 우울해졌나, 마음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나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기적이 있는데 왜 안 바뀌었냐 이건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결국 안 바뀌었거든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엘리야와 싸우고 있는 왕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와이프 이름이 이세벨.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의 상징, 나쁜 왕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합, 다른 왕들은 잘 몰라도 하도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가지고 아합 왕 얘기는 다 알아요. 좋은 이미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세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합 왕은요,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시리아라는 그러한 나라를 방어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지켜낸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누가? 이 아합 왕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한번 표 보여주시겠어요? 실제적으로 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합 왕이 가장 긴 시간 동안 보면은 아합 왕, 여기 왕별로 왕위에 즉위했던 연차를 다 써놨어요. 이게 이스라엘 왕인데 보면은 빨간색 보이죠? 아합 왕의 위에 아버지 오므리가 12년, 아합 왕이 22년.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20년 이상 제2에 계신 분이 3분밖에 안 계세요. 4분, 백아까지 해서. 근데 이 아합 왕이 두 번째로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 아합 왕이 우리 볼 때는 나쁜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북쪽에서 오는 외세를 지켜내고 북쪽을 막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굉장히 잘한 왕입니다. 외교 정책을 굉장히 잘해서 외국에 있는 여자를 정략 결혼으로 와이프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부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국가 GNP, 국가 총생산이 확 늘어나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근데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얘기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생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합 왕은 나쁜 왕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아합 왕 시대 때 통치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가 분열 왕국 된 이후에 한 명도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합 왕을 비판하니까 아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세속사에서 보면 아합 왕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들어오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냐 이건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남 얘기 같지만 제가 유학을 했을 때 대통령 선거를 우리나라에서 치렀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건이 그 대통령 후보자에게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 부정한 문제로 인해서 본인의 이슈가 큰 세계적인 소식이 됐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신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한국은 민주주의보다 자본을 선택했다. 그렇게 기사가 났었어요. 돈을 선택했다고. 그때는요, 뭐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기도 했지만 그냥 잘 살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이 옵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때 하나님이 떡을 줬어요. 떡을 줘서 엘리야가 간신히 힘을 차렸는데 하나님이 네가 갈 길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네가 갈 길로 가라 했을 때 엘리야가 어디로 갔었어야 맞냐? 엘리야는 자기가 사역했던 데로 갔었어야 돼. 근데 엘리야가 사역했던 곳으로 가지 않고 호렙산으로 가요. 호렙산이 어딘 줄 아세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으로 하나님의 큰 힘을 받았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왜 십계명 돌판 받았던 호렙산으로 갔을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현장으로 안 가고 왜 호렙산으로 갔을까? 지금 호렙산으로 가서 예언자 중에서는 드물게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어? 라는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된 거예요. 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미련을 몰아쳐버리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어주시기를 바라는, 강력한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함이 더 필요하기에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불판에 불 정도는 써주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이 땅을 임해 주셔야 된다는 강한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보면요, 그동안 성경에 있었던 기적을 다 보여주시면서 바람이 산을 지나고 지진도 있고 불이 나고, 성경에 보면 11절에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순서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12절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가 너 왜 여기 있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은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게 바람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모세에게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위반할 때 땅을 갈라서, 지진으로 땅을 갈라서 반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삼켜버렸습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리고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지나갔어요. 하늘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과거에 있었던 강력함으로 이 땅을 고치시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그 기적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왜 안 계셨을까요? 그리고 엘리야 보고 네가 왜 여기 있냐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목회자들은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엘리야도 그렇고요.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꿈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신다는 기대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이. 그런데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는 보는데 지금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느낀 게 아니라 꿈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봐야 된다는 이 열정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것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서셔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무언가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꿈이 없으면 이런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과 교회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 쓴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달려갈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쁜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면요, 하나님의 뜨거움과 성령의 만지심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유의 은사와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세상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만 매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사라지고 신유 은사와 세상 말로 짜릿함만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에 의해서 2시간을 기도하든 4시간을 기도하든 10시간을 기도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처음에 꿈을 꿨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기적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까마귀가 나에게 꿈을 줬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날마다 먹을 걸 줘요. 3년 동안. 여러분, 동물이 아침마다 나한테 식사를 가져다가 주면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나 도와주다가 아기가 죽었어.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기도를 했는데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 누가? 이 엘리야가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체험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꿈 속에 거했던 엘리야는 더욱더 하나님의 강력한 꿈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본인의 손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안 변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강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걸어봤어요. 선배들이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더 큰 기도 제목이 왔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거하신 게 점점 더 커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기도가 굉장히 큰 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신 내 고백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린 고백이 나한테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더 큰 힘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의 정의는 내가 무언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끝없이 갈구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은혜의 중독. 지난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지난주에 들은 말씀. 무언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으면 그 다음 주에는 더.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여기 왜 있느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호렙산 위에 서 있는 엘리야를 원한 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삶의 현장 사마리아로 엘리야가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죽을 때까지 빛을 못 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다음에 엘리야한테 명령한 내용 나오거든요. 내용이 참 별변치 않아요. 죽은 사람을 살린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별게 없어요. 왕 둘한테 기름 붓고요, 네 제자 하나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은 아이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왕 둘 기름 붓고 제자는 너 은퇴하라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자가 나옵니다. 누구? 엘리사.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은 내 시기에 은퇴 정년을 이야기하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고 맨몸으로 개척을 시작해서 20년 만에 10,000명이 넘는 성도를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킨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 좌석만 4,500석이, 교인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만 4,500석. 세상에서는 그 목사님이 대단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강단에서 올라와서 하루는 설교를 하시는데 평생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앞만 보고 모든 걸 다 던져서 목회만 했는데, 그리고 그 앞을 위해서 달려오고 교회도 여러 번 건축하고 모든 걸 다 던졌는데, 그리고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크고 의리의리하게 하나님의 전이 다 지어졌는데, 주일날 아침에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수없이 많은 차량들, 교인들을 싣고 오는 대형 버스 22개를 보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내 마음이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험을 한 건 말씀하시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가 생각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신앙인들은 과거에 엘리야와 같은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괜히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상상도 못할 죽은 아이를 살릴 만큼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맛봤던 그 꿈 때문에 그 꿈의 중독에 있는 건 아닌지, 교회를 평생을 일구시고 교회 성장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재산을 모든 걸 다해 열심히 일해봤기 때문에 정말 직장 휴가 내고 욕을 먹어가면서 교회를 일했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교인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그 헌신에 대한 강한 고백이 있어요.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한국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이 없어서 교회가 앞으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마리아에 우리가 있지 않고 더욱더 강한 것을 원하는 호렙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많은 기적을 주셨어요. 돈 문제 해결해 줬어요. 가정 문제 해결해 줬어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무언가 이 예수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묘한 이 마음은 어디서 느낄 수가 없어요. 하루가 행복해요.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 보고 싶어요. 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비주의자처럼 그거를 달려온 것이 아닌가 라고 한 번쯤은 서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20년 전 1990년 이후로 계속적인 하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이 않는다고요. 그럼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놨다. 여러분 이 7,000명이 대단한 것 같죠?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인구 중에 7,000명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 중에 7,000명의 교인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7,000명을 남겨놨다고.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꿈의 성취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돈에 관심 없으세요. 내가 7,000명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하나님에겐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셔서 서운하십니까? 그리고 언젠가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달려가십니까? 우리 모두 다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까마귀의 기적도 경험해봤고요. 주님의 은혜로 죽은 자만큼은 아니어도 죽은 자 비슷할 정도의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한 것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던 발걸음을 이젠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우리를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